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차가 다 좋아져서 블랙박스가 대부분 다 있지만 큰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비출 수 있는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나는 그런 현장을 그대로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외국이에요. 한 25톤 트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 자바라 스탠드에다가 휴대폰을 꽂아놓고 계속 만지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그때 160이라고 했던가 엄청 밟으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조작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다가 잠깐 앞에를 봤더니 정차되어 있는 차를 그때서야 확인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봤자 소용없죠. 죽었어요, 그 사람. 한눈 팔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스좀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인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좀비. 스마트폰에만 빠져가지고요, 걸어 다닐 때 이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서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당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맨홀 뚜껑 같은 거 공사하는데 분명히 경고판 세워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쳐다보면 죽어요. 영원한 죽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정신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도구가 뭐예요? 세상이 좋은 것들. 돈 더 줄게. 세상에 잠깐 한눈 팔아요. 아니면 오히려 고난과 문제를 줘요. 고난과 문제 때문에 사람이 온통 거기에만 정신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곁눈질을 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하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래요. 우리가 잘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2번이나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받고 또 확인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처럼 높아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타락해요. 그 시초가 무엇이냐?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이 오히려 온 땅에 퍼져갑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서 오히려 내 믿음이 이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고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믿음이 하락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름이 계속 퍼지고 또 스바의 여왕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에 비하면 더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강대국인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나라의 정상이든지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회담하고 탐방하고 하는 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약소국의 원수가 강대국의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항상 순서는 먼저는 약소국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강대국의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로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와서 시험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작은 나라에, 그런 왕이 뭐 얼마나 알겠어? 이거 다 뜬 소문이야.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이 솔로몬이 다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진실의 반절도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스바의 여왕이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스바라는 나라가 엄청난 그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금, 원향품, 보석, 데리고 온 그 수많은 수행자들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당시 영향력 있는 나라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교류를 갖고 인정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누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잘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솔로몬의 명성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들도 다 우리의 것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180이나 됩니다. 공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크면 큰 대로 은혜, 작으면 작은 대로 은혜. 작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워낙 키 큰 거를 자랑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얼굴 예쁘고 재력은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 능력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돼.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그 감사를 잃어가요. 솔로몬의 모든 명성과 능력과 지혜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예요, 그 인물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이 세력을 보면 안 돼요. 그 능력을 보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에서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업적 볼 거 없어요. 위대한 볼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삶, 그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바닥을 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주체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우린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단무지라고 하잖아요. 단무지. 뭐예요? 단순, 무식, 그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던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아이가요, 뭘 하나 꽂히면 그것만 봐요. 옆에서 차가 오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것만 봐요.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 뭐 하나에 꽂혔다는 건 무엇이에요? 옆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불도저처럼 간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의 그 속상한 걸로 인해서 힘든데, 그런데도 주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주님만 붙들어요. 그걸 핑계로 절대 예배 빠지는 거 핑계 대지 않아요. 그걸 핑계로 자기의 맡은 사명 미루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예배하고 사명 이루는 거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아픈지를 몰라요. 누가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좋대요. 그렇다고 그분이 안 슬프겠습니까? 안 힘들겠어요? 맞으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불도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항명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고 그 베드로를 휘감았던 사탄을 책망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정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휘어잡은 사탄의 권세를 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권세를 볼 때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그 모든 악한 생각이 다 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쳐다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롯이 다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더럽냐? 이 죄인아, 회개해라. 이렇게 했다면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누가 그 베드로를 함부로 할 수 있겠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그게 성경적인 말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죄의 권세인 사탄의 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드는 방법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물론 그 사람이 택하고 넘어가고 결정한 분명히 책임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휘감는 사탄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착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그 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연약하고 상처 주고 좀 죄 짓는 사람을 오롯이 미워하기만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교만하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데 그 나은 것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뒤에 있는 사탄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휘감고 있는 사탄의 세력, 좋은 것이라면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요, 믿음을 버리는 그런 허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의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또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영혼을 실족해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은 큰 심판 받는다니까요.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부와 명예, 환경, 능력, 이런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 처지, 내 환경을 비교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히 그 사람이 미워,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자격지심이 생겨서 좌절을 해요.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못한 자에게는 세상적인 좋은 것을 주면서 저 사람보다 잘난 나한테는 세상적으로 왜 못한 것을 주느냐? 그거죠. 이렇게 교만한 상태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이 누리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컷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환경과 세상적인 이유로 또 믿음을 버리고 시험이 바짝 들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죄를 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결과가 달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그 일로 도움받은 영혼이 예수님을 궁금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정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값진 의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가족도 필요 없어요. 옮으면 안 되니까 길거리에 다 병 걸린 사람들을 다 내어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는 곳을 다 떠납니다.
그때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가족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때까지, 그 전까지 그렇게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면서 나와서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더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세상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누구라도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힘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솔로몬에게 없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스바 여인이 궁금하게 된 것, 찾아온 것,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자랑도, 나의 능력도, 나의 부와 명예, 권세, 건강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질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저 말씀이 그러하니까 겸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니까 당연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반대는 욕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내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많이 가졌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더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말 딱 나오자마자 이 사람의 마음에 이미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욕심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만 봐도 점점 욕심으로 차갑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진 않았어요. 욕심이 많아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솔로몬의 믿음은 약해지는데 솔로몬의 현실은 어때요? 더 부강해져요. 더 좋아집니다. 왕으로서 위세 더 강해지고요. 오히려 다른 왕들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이제 갑니다. 간단한 예로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이 호색한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줄대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그에 맞게 풍요로워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고 해서 꼭 우리의 삶이 그에 맞게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현상이에요. 진짜 본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성도라면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똑같은 말씀이 항상 반복돼서 선포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실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속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세상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입으로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바랬어요? 그냥 이것만큼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또한도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는 거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바라는 거냐. 그래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진짜 믿음의 바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가진 믿음만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마음에 잘 깊이 새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서 찬양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솔로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볼 건 다 봐요. 평가할 건 다 평가한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귀 기울일 건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가 지금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에 이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라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님, 아들 잘 됐다며, 좋은 곳 입사했다면서 너무 축하해. 그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자동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고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우쭐해져요. 이따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스바의 여왕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 뿌듯함, 만족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 스바의 여왕과 같은 반응을 볼 때예요. 참,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 내가 진짜 사기를 당해도 장로라는 사람한테 사기 당했고, 정말 그 안 좋고 더러운 꼴을 그 목사라는 사람한테 봤는데 너는 달라. 뭔가 달라. 내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된 입장에서도요, 다 기뻐요. 다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너무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너무 좋아요. 스바의 여왕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귀하게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줄 거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오직 그 하나님이 계신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스바와 여왕같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을 그들도 굴복하는 것이죠. 그건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한 나라의 어엿한 통치자, 그것도 강대국의 그 스바 여왕이 다른 나라의 신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하게 보였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이 대단한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좋지 않게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9.9999 아니, 우리 하나님은 100%, 200%, 300%.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환경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실컷 자기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 자랑 요만큼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한 번도 돌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사도 안 드려요. 솔로몬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성전 보여주고 왕궁 보여주고 귀한 물건들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하고는 스바의 칭찬과 인정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지 13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주는 그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그거 외에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줍니다. 그리고 또 스바에게 엄청난 그 재물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원래는 이제 취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괘씸해서 제가 먹어버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먹어요. 하나님께 재물 드리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고 솔로몬의 부와 능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 이완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트, 요즘 말로 말하면 신랑감 1순위, 최고의 신랑감들이에요. 엄청난 부와 권력과 엄청난 지식,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했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내 목숨 잘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니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솔로몬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솔로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동시에 어리석게 타락해져 가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나만 내 자신을 모르고 타락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성하여 항상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좋은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세상의 좋은 환경 정신 팔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다 고정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이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온종일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것을 바라보는 그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부와 내 세력과 내 모든 환경, 내 자녀, 내 좋은 일, 내 사업,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